3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오늘 본문을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묵상했던 것, 교회 안에서 이제 실족하게 하는 것과 용서하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또 범죄하는 형제들을 어떻게 다룰지,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 핵심은 회개와 용서였습니다. 무한한이란 말이 하나 더 붙는 것이었죠.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경으로 들어오십니다. 유대 지경으로 들어오실 때에 이제 많은 무리가 따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병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 거죠. 유대 지경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 거죠. 그렇게 들어왔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떤 시험을 하냐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아내를 버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고대의 가부장적인 상황에서 아내를 내친다, 뭐 우리는 이제 소박을 받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남자들에게 이야기인 거죠. 여자들이 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피해자, 약자, 희생자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이야기인 겁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남자와 여자가 사람인데 이제 특별히 남자를 사람으로 이야기해서 아내라고 하는 또 다른 호칭으로 연결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남자가 더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라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아내를 버리는 것, 그것에서 이제 기본적인 원리인 거죠. 이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형태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그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을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근데 그러면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릴 수 없는 거라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버린다고 표현하는 것 속에 가부장적인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다만 이제 그냥 무조건 무작정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하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대 문화들을 살펴볼 때 이혼 증서를 줌으로 여자로 하여금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재가할 수 있거나 재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부장 문화 속에서 언제든지 마음껏 또 원하면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간에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이제 성경은 "아니다.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그 여자의 인권과 그 미래를 보장해 줘서 그 여자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는 상태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제 "아내를 내보내라." 인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모세가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말하였다라는 거죠.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아내는 절대로 버리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적용되어지지 않는 그리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너무 쉬운 문화들 그리고 그런 문화가 왜 만들어졌는지 남성들의 이제 그 부분 때문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원래 정신은 그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죠.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면 그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것은 간음한 것이다. 이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너희들의 동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주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반응이 참 웃깁니다. 만일 사람이 나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렇게 함부로 아내를 대우할 수 없다면 결국은 내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수 없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죠. 사실 우리 논리에서는 음행한 것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에는 이제 기본적인 상식인 건데 이 제자들은 그게 굉장한 도전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 문화적인 갭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받을 만 자는 받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하게 이것은 내 그 사적인 견해인데 주님의 오시는 것을 또 주님을 더 섬기려고 할 때에는 혼자 뭐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 볼 만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것은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금욕하고 혼인하지 않는 자도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이 묵상 나눔은 이렇게 매일 성경 교재에 실려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환대의 장소인 갈릴리를 떠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유대로 향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병을 모두 고쳐 주십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흔들림 없는 걸음이 나를 구원하고 멈추지 않는 자비가 우리 모두의 상함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내 곁을 함께 거니십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결혼한 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가 되도록 짝지어준 분이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 그 관계를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질서를 거스리는 현상이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이들이나 결혼을 앞둔 이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쉽게 이혼하는 이 시대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신비한 연합의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모세가 이혼을 장려하는 듯한 질문을 하지만 사실은 모세는 남자들의 악한 마음으로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상황, 그 문화 속에서 여자의 인권을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 증서를 구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내를 물건 취급하던 당시의 가치관에 면죄부를 주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을 예수님은 바로 잡아 주십니다. 우리 또한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이혼이 늘어가는 원인인
사회 문화적인 죄악에 대항하여 마태복음의 시대보다 이혼의 사유가 복잡해진 오늘날 누군가의 상처 어린 과정과 결정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독신은 불가피하게 홀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신이 결혼보다 신앙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것이나 결혼이 독신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독신이든 결혼이든 부름받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또 존중해야 할 결혼 또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하신 결혼의 참된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내 가정과 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낼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자리를 더 잡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넘쳐 흘러 내 가정을 채우고 그 담을 넘어 흐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